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 그 공의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공의를 생각하면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 때문에 공의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공의가 떨어졌고 불의가 가득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사야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영어에 보면 정의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서 겸손하다는 사람은 가난을 의미합니다. 빈곤한 사람.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나귀를 죽일 것이며 근데 그리스도는 공의로 허리띠를 드셨을 뿐 아니라 성실하시다.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충동적인 그런 재판을 하거나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아주 성실과 진실로 공의를 행하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영화로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다.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떨어졌다는 거죠. 불의가 너무나 많잖아요. 왜 이런 불의가 왔을까?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불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독특한 지성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지성이 사용될 때 우리 지성은 가장 빛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고도 반역했다는 거죠. 알고도 멀리했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할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아는데 임자를 나귀도 주인의 구의를 아는데 사람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이사야 1장 4절의 10절을 보게 되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참 슬픈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행악의 종자가 되었고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 음식도 부패하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부패해 버렸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이란 말은 소홀히 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네.
송아지도 자기 어머니를 아는데, 엄마 서로 아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세웠던 성읍은 정의와 공의가 많았는데 불의가 가득하므로 이제는 살인자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사야 1장 12절을 보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가있는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너무 안타까워하시죠? 그 결과가, 그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결과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띄움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질 텐데 하나님 떠남으로써 이렇게 불의하고 저주와 속임과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굉장히 흠모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돌보는 왕이 없기 때문이죠. 역대상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백성들을 이렇게 잘 돌봤는데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과 그 후에 왕들이 아주 타락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 한 분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죠. 그 모습이 이사야 16장 5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소외된 사람들, 고아, 나그네, 에일리언스, 네. 빈곤한 사람들, 과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를 옹호해 주시고 그리고 빈곤한 자들을 돌봐주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이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심판한다는 게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변호사를 사용할 수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주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됐어요.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 주리라. 현대성에 보니까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재판에서도 항상 불리해요. 사람을 죽이고도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많이 사가지고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마켓에서 물건 조금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공의라는 말은 뭘까요? 지금 사진을 쳐다보니까 공의란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선악을 공평하게 제지하는 하나님 품성,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거죠. 공평하다는 말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죄를 지면 정당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죠. 팀 켈러는 정의란 무엇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 미시파트라는 말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200번 이상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레위기 24장 22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러면 이민자들 또 나그네들이죠. aliens, strangers. 네. 그 법을 동일하게 미시파트에 한다고 경고한다.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따라 유무죄를 가려 벌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누구든지 똑같은 잘못 저질렀으면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 흑인들에게 얼마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얼마나 불리하게 법을 만들었는지요. 공의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훌륭한 왕이 나와야죠.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야지 잘못된 불의한 법령들을 바로잡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불의한 법령이 많아요. 네,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든 거죠. 이사야 10장 1절에 들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했을진저. 얼마나 많은 건물주들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물주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네. 정말 많이 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다가 좀 잘 되면 그냥 순식간에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렇게 법령을 만드는 거죠. 착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가면서 아주 절차를 다 밟죠. 네, 아주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절차를 밟고 거짓말을 해서 합당하게 빼앗아가는 거죠. 공의란 공평하게 차별 없이 재판하는 것이죠. 공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냥 올바르게 재판해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거죠. 공의란 나눔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성경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냐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성실하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특별히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면서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주셨다는 거죠. 재능을. 가끔 부자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돈 쫓아가지 않아요. 목사님, 그냥 서 있으면 돈이 지나가요. 그래서 거두는 거거든요. 그게 감박이에요. 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성실한데, 물질을 보는 지각이 없어요. 부동산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무슨 복리랄지, 컴파운드랄지, 이런 개념도 자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는 애들은 말하죠.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 그게 공평한 것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걸 나누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내게 맡겨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청직이지, 절대로 우리가 뭐 유능하고 또 특별히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그러고요. 우리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나에게 좀 들어가 보니까 뭐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요. 대단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뭐 대단한 사람도 없더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았던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했던 거죠. 특별히 물질적인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물질적인 감각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그걸 나누라는 거죠. 아니 그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그런 감각, 또 지혜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고 할 때 아낌없이 나눠야 되거든요. 요즘은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조지 워싱턴 카바 같은 분은 그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연구를 하고도요. 나눈 것만 것이죠. 지식도 보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네. 예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만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예수를 향해 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선수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예술에 대해서 그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기부하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기초 위에 공의를 세우시는 거죠. 먼저 공의를 행하러 가지 않아요, 주님은요. 먼저 은혜를 베푸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히브리 노예가 돼서 애굽 땅에서 그들은 나그네였고,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학대받았고, 그들은 천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먼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공의를 먼저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순서는 신약과 구약이 바뀌지 않아요. 먼저 구원하셨어요. 먼저 은혜를 마음껏 은혜를 베푸셨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아시잖아요. 바로 학대 아래서 그들은 배우지 못했고, 그들은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와서 과부와 가난한 자와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신명기에서 신명기 10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재판할 때마다 뇌물을 많이 받잖아요. 재판관들이 또 정치가들이 받아가지고 다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네, 너무너무 많잖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네. 고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은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 이민자들이잖아요. 이민 와서 얼마나 많은 힘들었어요. 근데 조금 잘 되고 잘 살면 그 시절을 망각하잖아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원래 나그네였어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인디안들의 땅이에요. 근데 그냥 쳐들어와서 다 빼앗은 거잖아요. 수많은 인디안을 죽이고,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99명밖에 못 죽인 저를 용서하십시오. 인디안들 말이죠.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칸들이 와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인데 지금 미국의 영부인께서도 그냥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시민권을 받으시고 영부인까지 되신 거잖아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받았던 처음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의를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 의를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다음에, imparted righteousness 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impute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없는 것이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걸 가지고 나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따라 나누라는 거죠.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베풀지 간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는요, 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 망각하는 동물인데요. 준 것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서 나온다는 거죠. 공의는 공평하지만 절대로 차가운 공의가 아니잖아요. 사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미가 6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할 때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인자와 함께. 인자가 뭐죠? 팀 케어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와 동정을 의미한다.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스파트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미스파트, 공의는 행위를 강조하는 반면 헤세드는 인자는 인자하심, 사랑이다. 그 의면에 숨겨진 마음가짐, 동기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면 반드시 인자한 사랑을 품고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할 뿐 아니라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의 의가 더럽다는 거죠. 네, 이사야 64장지로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쓸모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이 말씀 앞에 난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unclean. 네.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 하나의 의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과 더러운 죄악을 대신 담당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불의를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죠. 그래서 전역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더러운 옷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트랜스퍼해 주신 거예요. 이 의를 수동적이라고 그러죠. 내가 노력함으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수동적으로 의를 우리가 전해받은 거예요. 우리 어카운트 없는 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준 그 사랑과 의를 가지고 남을 섬기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덴돌프라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의 창시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여, 주님의 보혈과 은은 나의 아름다움, 내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네, 우리의 옷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과 의로 입혀진 것, 온갖 것으로 치장한 이 현란한 세상 가운데서 나 기쁨으로 머리를 듭니다. 오, 죽은 자들이 이제 주님 음성 듣게 하소서. 죄 가운데 한때 길 잃었던 자들 기뻐하게 하소서. 이것으로 그들의 아름다움 삼게 하시고 이것으로 영광스러운 옷 삼게 하소서. 예수여, 주님의 보혈과 의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그런 스토리를 듣게 되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이 말씀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조화 이루었던 한 판사의 모습을 담은 스토리를 듣게 됐어요. 아마 이 스토리는 이미 여러 번 사람들에게 전해진 스토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난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 이름은 뉴욕의 훌륭한 시장이었으면 한때 명판사로 이름을 날렸던 라가디아 이름을 따라 명명된 것입니다. 그 판사로 재임하던 1930년 어느 날, 아주 오래된 세월이죠.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노인은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이가 많아 직장을 잃은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사활을 굶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나무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행위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그러자는 이 노인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판사의 용서를 믿었던 장로는 술렁거렸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절도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결을 맡은 저 자신에게도 $1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본인이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10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그 돈을 자기가 내놓고요. 그래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50센트씩 가능하다면 십시일반으로 이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지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판사는 자기 앞에 놓인 모자에 $10를 넣은 다음 그 모자를 방청 속으로 돌렸습니다. 잠시 판사는 거두들인 돈에서 노인의 벌금 $10를 빼고 남은 돈 $47 50센트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힘을 내어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사십시오. $47 50센트를 쥐고 법정을 떠난 노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 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이 판사는 공정했어요. 그래서 벌금형을 내렸고요. 그 벌금형을 본인이 대신 담당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노인을 섬기기 위해서 또 돈을 모아서 나눴던 것이죠. 이게 십자가죠. 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누구에게 대신? 예수님에게. 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 거죠. 근데 그 벌을 하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함께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죠.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셨어요. 가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마치 팁 놓듯이 그렇게 베풀 수가 있는데요. 뭐 팁도 함부로 넣어서는 안 되죠. 집에도 항상 팁을 넣을 때도 존중과 그리고 섬김과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네, 우리 교포들이에요, 다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맡은 디그니티, 존엄성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어야 된다면, 베풀어야 된다면 정말로 네. 소중한 걸 줘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내어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안다면 그 피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피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피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너희도 가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보며 소유된 자를 위로하며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지며 고아의 어머니가 되어지며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컴패션 시작했잖아요. 네. 돌볼 수 없는 어린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컴패션에서 함께 일하며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찬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성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룬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